우리가 함께 상고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추우신데 이렇게 예배당까지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뒤에도 인사해 주세요. 앞에도 인사해 주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마가복음을 두 덩어리로 나눈다면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이고 후반부는 8장 27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가 되겠습니다. 전반부는 예수님의 이적 사역이고 후반부는 예수님의 고난 사역이 집중됩니다. 제자들은 전반부에서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목격하고 자신들의 보스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하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은 아직은 미숙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게만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적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제자들의 한심스러운 모습에 예수님은 개탄하시면서 깊이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후반부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고난 사역을 통하여 제자 훈련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전 과정을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키우시는 내용입니다. 저자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전환하는 핵심 역할, 즉 어둠에서 밝음으로, 무지에서 깨달음으로, 영적 아이에서 장성한 어른으로 가는 그 교착점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맹인이 눈을 뜬 기적 사건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기사의 배열과 배경, 표현 방식과 같은 것에 신경을 쓴 이유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으신 본문의 윗단락을 살펴보면 마가의 의도를 알 수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장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지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급식 기적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은 사건을 지켜보았었고, 두 번째 급식 기적에서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은 사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벳세다로 향하는 배 안에서 떡 1개밖에 준비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수군거림에 대해 예수께서 들으시고 제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로 볼 때 제자들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도 없고 예수를 아는 지식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며 책망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외인들이 아닌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는 데에 의미가 깊습니다. 그 의미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는 하셨지만 뒤끝이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언젠가는 신앙이 성숙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충고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미래가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는 아직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21절에 아직도라는 단어로 종결 지음이 그 의미를 보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라는 말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제자들이 믿음의 산 증인이 되어 있을 것이란 희망 섞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현재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지라도 곧 듣게 될 것이고 말하게 되고 보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영적 눈을 뜨게 될 것이고 큰 깨달음이 있을 것이고 장차 참 제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저자 마가가 맹인 치료 사건을 이 전반부 끝에 배치시켰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께서 맹인의 눈을 단번에 치료치 않으시고 2번에 걸쳐서 만지시고 안수하시면서 눈을 뜨게 한 것에 대해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여러 절차를 거쳐서 치유하셨을까요? 이를 구체적으로 깊이 알아보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벳세다에 도착했을 때 이 벳세다는 불신앙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세계의 유명한 그 불신앙 도시가 있는데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도시는 불신앙의 우상 도시이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책망합니다. 이방 땅인 두로 시돈 땅에 이처럼 복음을 전하고 공을 들였다면 벌써 이미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신앙의 도시가 바로 벳세다입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동쪽 요단강 동편 제방에 위치한 작은 성읍으로서 헤롯 빌립의 통치 구역으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그곳입니다. 이곳 벳세다에서 행하신 맹인의 치료 사건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를 찾았을 때 사람들이, 익명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만져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 치료를 간절히 부탁한 주체는 맹인 자신이 아니라 익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맹인은 마음씨 좋은 마을 사람들 덕분에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벳세다 도시에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두운 사회라 할지라도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선한 일꾼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고 거짓이 팽배하고 부패와 타락이 만연한 이 사회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묵묵히 일하고 계십니다. 단편적으로 우리 영도교회 신실한 재직자와 또 성도님들께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맹인의 치료를 위해서 익명의 사람들이 맹인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듯이 우리는 복음을 들고 이웃을 찾아가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지고 해석하기 위해서 그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복음이 생명이고 예수께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익명의 사람들, 내가 나서서 영안의 눈을 뜨지 못한 이웃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자 마가는 복음을 재창조 사역으로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첫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란 히브리어 단어 베레시트와 같고 이 원어 성경에 아르케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의 복음 사역이 하나님 천지창조 역사와 연결되어 있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가복음을 이제 마지막으로 접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로마 출신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견디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소스라치게 소리치는 예수를 보고 백부장은 놀랐습니다.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자 마가는 마가복음 첫 장 첫 소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언을 시작으로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는 백부장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증한다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앞을 지나가다 동네 선배 되시는 분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줄 테니 이리 와라고 손을 끌고 교회로 들어가면서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복음을 받아들였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와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믿어야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합니다. 익명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께로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23절 앞 소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예수님께서는 친절도 하십니다.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빠져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인격도 자존심도 프라이버시도 고려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을 안에는 불신앙들로 가득 찼습니다. 트집을 잡고 비난과 비방이 일색인 마을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기적을 행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단지 제자들에게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앞서 7장 33절에서도 기적을 행하실 때 은밀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값어치 있게 조용히 안겨주고 싶은 마음에서였을 것입니다. 당시의 헬라 문화는 떠들썩하게 구설하고 소리쳐 연설하고 군중 속에 뭔가를 드러내려는 그런 선동 정치가 유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식적이고 선동적인 것들을 피하기 위해 마을을 빠져나온 것입니다. 아무튼 맹인의 손을 꼭 잡고 마을을 빠져나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정하고 자비롭습니까? 옛적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당도하셔서 제자들 앞에서 맹인이 치료되는 기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람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맹인을 어떻게 치료하셨는지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단계로 맹인의 눈을 치료하셨습니다. 본문
23절 후반 소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니라.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앞서 7장 33절에서도 귀먹고 말도 없는 자를 고치실 때도 침을 뱉으셨습니다. 침이 더럽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거룩한 침입니다. 침을 안 뱉으셔도 되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표현을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눈에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습니다. 맹인은 주위를 두리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걸 보이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하는데 이 말은 아직 다 회복되지 않은 것이죠. 마치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구분하지 못하고 희미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영안이 열리긴 했지만 무엇이 무엇인지 긴가민가한 그런 상태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손길이 만져지고 안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안의 눈이 뜨여진 상태입니다. 그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피를 흘리신 구속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안이 뜨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번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네, 저의 영안의 눈이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신앙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느껴지듯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대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더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대답은 마냥 그 자리에 신앙이 머물러 있거나 영적 성장에 장애가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이 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주님이 묻는다고 합시다.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잘 보입니까? 주님께 대답해 보이십시오. 오른쪽 눈은 잘 보이는데 왼쪽 눈은 안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두 눈이 잘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답입니다. 이 물음은 우리에게 평생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여러분께 묻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또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묻고 계십니다. 목사님을 통해 또 친구를 통해서 물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그러면 재치 있게 아주 빠르게 답해야 됩니다. 건강 문제가 희미하게 보입니까? 자녀들의 취업 문제, 학업 문제가 희미하게 보입니까? 사람과의 관계,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여러분 앞에, 눈앞에 아른거립니까? 이러한 모든 까마득한 문제들을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가져고 나오십시오. 성령께서 안수해달라고 조르십시오. 그러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물어오시면 믿음으로 답하십시오. 조금
좀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각종 문제를 믿음으로 더욱더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손을 얹으시고 또 재차 안수하십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맹인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다시 안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체로 단번에 즉시 고치시곤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고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을 고치시는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가시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먼 사람은 단번에 치료되기보다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치유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 예수 믿고 신자가 되고 영안의 눈을 떴다 할지라도 곧바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만지시는 시간이 지속되어야 하고 부단한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때론 고단한 인내와 시련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굳건해지고 신자의 삶은 무르익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신학자 박형룡 박사는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구원의 서정 9단계로 주장하셨습니다. 이 순서가 딱 맞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의 과정은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순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구원의 서정 9단계인데 제가 신학을 할 때 교수님께서 가르쳐준 글자만 따서 외우게 한 소중에선 칭수성 견형, 소중에선 칭수성 견형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뜬 다음에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소명은 하나님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찾아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찾은 것입니다. 중생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재하심이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따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철저하게 회개되고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다음은 신앙입니다. 신앙의 걸음마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경륜이 쌓이게 됩니다. 다음은 칭의인데요. 칭의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믿음으로 친히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양아들, 양자인데요. 양자로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고 수양아들 딸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성화인데요. 성화는 몸과 마음과 영혼은 점점 거룩하여지고 신앙생활이 완숙하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견인입니다. 견인은 신앙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꾸려가면서 아픔과 시련을 이겨내고 굳은 인내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인데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초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제자들과도 상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박형룡 박사께서 말씀하신 9가지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구원의 서정 과정이 우리의 구원 3단계, 과거, 현재, 미래를 잘 설명해 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과거이지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은 현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미래의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첫 단계 치유로는 사물을 대강 볼 수 있을 정도로 진행하셨고요. 두 번째 치유 단계에서 사물을 완벽히 분별하는 완전한 시력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염려했던 떡 타령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를 이 예화를 통해서,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삼고하고 있는 본문을 넘어가면 제자들의 태도는 확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선명해지는 것이지요. 일부 전반부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냥 기뻐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따라다녔던 미숙한 1단계 신앙에 그쳤다면, 본문 이후 27절부터는 2부 후반부가 시작되면서 고난의 길을 통한 완숙한 2단계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후반부 시작부터가 범상치 않은데요, 우리 27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답합니다. 이에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얼마나 성숙한 대답입니까? 제자들의 대답을 통해서 영안의 눈이 점점 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설명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크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3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그냥 침묵을 지켰다면 더 현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항변했다가 혼쭐이 났습니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이만큼 2단계에서 제자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인데 우리 본문 말씀 그 이후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자기 목숨을 희생하여서라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눈을 뜬 맹인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 기쁨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헌신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이제 예수께서 맹인에게 부탁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왜 예수께서는 치료된 맹인에게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치유된 사람의 집이 마을 밖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을 안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상에 찌들은 사람이 즐비하고 하나님께 불신앙하는 누룩같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귀신 들린 사람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마을 안입니다. 이러한 험악한 군중 속에 끼어들면 고침받은 영혼이 보존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영혼은 찍혀지고 상처투성이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 말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지켜라 하면 지켜내야 합니다. 어기면 필연적으로 먹히고 죽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대적하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정욕을 제어하라 했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했습니다. 죄지은 것들을 지나간 때로 족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맹인의 어두운 시절, 과거에는 마을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었은즉 새 사람을 입고 죄짓지 말고 바르게 살라는 예수님의 주문이 바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치유된 사람에게 또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집으로 곧장 가라고 하신 것은 또 다른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집으로 가서 가족들을 먼저 만나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신세졌던 가족들에게 은혜를 갚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족들부터 차근차근 친척 이웃까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라는 예수님의 부탁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안이 어두운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 예수님은 맹인을 2단계에 걸쳐 온전하게 치료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될 텐데 그렇게 퍼포먼스를 벌이신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 봉사하고 기도하고 제자훈련 받고 그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인내하며 성화된 신앙으로 키워가라는 교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때까지 점진적이고 순차적이고 장성한 분량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익명의 사람들이 맹인을 예수께로 데려왔듯이 예수께서 눈을 치료한 환자를 집으로 파송했듯이 우리는 먼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일가 친척 이웃들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가야 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참으로 적기입니다. 그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죄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을 갈아입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신자의 본분을 다하시고 거룩하고 경건되게 구원의 여정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